동서울 양문교회 20주년 창립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송이 국화꽃도 피려면 찬설이가 수없이 내리고 폭풍우도 불고 그렇게 해서 꽃을 피워냅니다. 하물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오늘 여기까지 자라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생각보다 눈물이 많으신 우리 김 목사님, 남자처럼 씩씩하게 생겼는데 눈물은 또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교회를 위해서 흘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항존직 일꾼으로 세움받은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두 분의 권사님 먼저 주 안에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불러서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부름받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한 번 부르셨는데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서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면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는데 그 신도시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 입구에 가면 오른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랑에 관한 사랑장에 있는 말씀이 대리석 석판에 기록되어 있고, 왼쪽에는 그 교회 일대 목사부터 오늘 현재까지 목회자의 이름과 그들이 사역했던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1대 목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2대 목사는 아볼로, 3대 목사는 실라, 4대 목사는 소스데네, 그리고 쭉 내려와서 88대 판텔레몬 신부, 지금은 2006년도에 부임한 디오니시오스 신부가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은 부임에서부터 소천할 때까지 종신토록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로마에까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잘 전달했던 여자 집사, 베베 집사의 그림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상교회 역사는 헌신자들의 역사입니다. 또한 충성자들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왔다 가지만 교회가 존속하고 신앙과 복음을 이 시대까지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헌신자들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참으로 복된 성도의 생애는 헌신의 발자취를 자신이 몸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임직자로 세움받은 우리 일꾼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과연 임직자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걸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부르셨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21절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깊이 보셨습니다. 깊이 주목해 보셨어요. 왜 우리를 그토록 주목해 보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깊이 보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깊이 보셨습니다. 언제부터 보셨는가?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때부터 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의 복은 뭡니까? 주님의 눈에 자주 띄는 겁니다. 눈에 띄임 받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나의 모습이 주님께 자주 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숨는 자세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찾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으니까 주님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복된 성도라 그 말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주목해서 본 사람은 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네 사람을 주목해 보셨어요. 두 사람을 보니까 두 사람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고, 또 두 사람을 보니까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셨어요. 이 두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장차 저들로 인해서 세워질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그물을 잘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써서 얻은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함께 몫이에요.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수없이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물을 잘 키워야 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개척교회 목사로 섬겨왔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훌륭하지만 개척교회를 나와주시는 성도님들도 더없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 속에 수없이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로 오신 것,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당신들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앞장서서 박수 쳐줘.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과거와 미래, 오늘 현재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처지,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신 것은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은, 신본주의는 내가 주를 찾는 신앙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건 그건 불교적이에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천국문에 도착할 수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오라는 말씀이요, 직역하면 오라 뒤로, 그런 뜻입니다. 내 뒤로 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 그분의 말씀과 행동, 이 모든 것을 본받고 내 뒤를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인지를 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제자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서울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결단과 각오와 희생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따라갑니까? 업으로 먹고 사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 따라간 보상은 뭡니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왜 생각이 없고 인생 계획이 없겠어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다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한마디 말씀에 어떤 보상도 대가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이 위대한 약속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입니다. 내 인생의 생로병사, 일생사, 모든 것 주님의 책임하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경우는 있어도 예수 믿고 망하는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 우리 인생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오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헌신된 임직자는, 또 성도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임직자는 버리는 것에 익숙하고 버림을 늘 확대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야 돼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떤 자기를 말합니까? 자기 중심의 자기를 말합니다. 제가 목사 되려고 하니까요, 가장 반대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그냥 믿어도 될 텐데 왜 목사가 돼야 되느냐고. 나는 목사보다 장로님들이 훨씬 좋게 보인다고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그래도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합세우는 겁니다. 남보다 항상 자기가 낫다고 여기는 이 자기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버림의 영성입니다. 떠남의 영성이고 비움의 영성이에요.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고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100세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라는 말은 여기에 쓸 거예요, 아마. 자신의 품 안에서 그 아들을 비워냈어요. 모세는 애굽의 영광과 모든 보화, 모든 특권을 다 자기에게서 비워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운 후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철저히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버릴 수 있는 용기,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부정했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셨어요. 주님의 이 자기 버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신 그 보배로운 피도 주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그 피가 우리 영혼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피가 오늘 또 당신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서 날마다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는 곳에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20절 말씀에도 22절 말씀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버림으로써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진정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새벽 2시경쯤에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생각지 않은 시간에 화재 경보가 얼마나 요란스럽게 들으니 굉장히 당황이 되었어요. 옷도 잘 안 입어지는 것 같아요. 하도 당황하니까. 그래서 대충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고 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14층에서 살고 있는데 14층 계단으로 막 내려갔어요. 한 2층 정도 내려가니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그래도 두 손이 멀쩡한데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집 사람 그냥 내려가라고 놔두고 저만 다시 올라와가지고 거실을 한번 다 둘러봤어요. 뭐 혹시 들고 갈 만한 게 없는가? 보았더니 뭐 들고 갈 만한 게 없어요. 그 책상을 보니까 노트북이 얼른 보이길래 그걸 얼른 품에 넣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밑에 내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좀 와 있더군요.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니까 불난 곳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화재경보 오작동이었대요.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르지만 다행이었잖아요.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까? 영혼의 천사가 내 침상에 와서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할 때 나는 담담하게 떠나갈 수 있을까? 새벽 기도의 시간이 올 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뭘 가지고 가야 할 건지.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던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도 제 부친이 돌아가시자 천국이 조금 실감나더라고요. 제 친척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천국은 멀지 않았구나. 메테오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천국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한 해 한 해 다가올수록 희미하게 뵈던 주의 나라가 점점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에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다른 걸 뭘 가져가겠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그물에서 배를 버렸습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배를 버렸어요. 그보다 더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맨 나중에는 그들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물의 버림에서 배의 버림으로, 배의 버림에서 아버지의 버림으로, 아버지의 버림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그 버림이 매일매일 확대되어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버렸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지, 아직도 무엇을 더 버려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내 심령 속에 깊은 죄악들은 없는가? 잘못된 습관은 없는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날마다 확대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영혼 구원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당신의 거룩한 교회 일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마지막 목적과 사명은 뭡니까? 영혼을 건져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나도 구원받았으니 건져내는 것.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류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고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저 목포 유달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형 친구들과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튜브를 타다가 튜브가 떠밀려가지고 저 바다 저편으로 둥둥둥 떠밀려갔어요. 그 해수욕장에 보면 빨간 깃발 꽂아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수영도 할 줄도 모르고. 튜브가 점점 밀려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그만 튜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죽나 보다. 내 인생은 중2 때 끝나는구나 생각하고 바닷물을 시큼 먹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저를 있는 쪽을 향해서 헤엄쳐오는 걸 보고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해수욕장에 제가 누워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저를 인공호흡하면서 누가 살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형님 친구가 저를 건지러 왔더구만. 일평생 사는 동안 그분을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잖아요. 오늘 우리 영혼의 은인이 누구겠어요? 그 영혼을 전도해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준 그 전도자.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대학 동창 모임 주선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 후배가 그런 말을 해요. 형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가? 나도 예수 믿고 대전 모 교회 안수집사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교회 나가게 됐는가 그랬더니 형님이 30년도 넘겠네요. 1979년도에 그 친구와 같은 울산의 현대중공업 기숙사에 그렇게 몇 달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갈 때마다 항상 교회 가자고 말했는데 제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교를 믿어볼까 기독교를 믿어볼까 천주교를 다녀볼까 여러 가지 마음이 고민을 하는데 제 생각이 나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말하던 제가 생각이 나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가족 모든 식구들이 교회에 나가서 지금은 그 부인 되는 분은 반주자고 아들은 또 음악을 잘해가지고 이 첼로를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온 식구가 다 지금 그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친구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어떤 소식보다도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했던 그 한마디 그 전도의 말이 그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응어리져서 맴돌아서 언젠가는 주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 제가 체험했어요. 오늘 이 창립 20주년 또 임직식 직분자로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영혼 구원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호흡 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내가 구원시켜야겠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꼭 내가 구원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